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알고 기억하며 기준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안다라는 부분과 기억한다는 부분과 기준 삼는다는 부분을 저는 인간은 무엇으로 마음이 구성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부분, 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 두 번째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기초해서 함께 감정을 가지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기초해서 감정이 동반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 번째는 의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기준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알미라고 하는 것을 무엇로 지칭합니까? 지식, 진리를 대개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식과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식과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너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또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를 안다는 것이고, 너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우리를 이해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알매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이 곧 진리고 우리가 알매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대체 또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안다는 건가? 라고 궁극적인 질문을 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즉 어디에서 머물렀다가 어디로 최종적으로 가게 될 건지, 그 다음에 그 죽은 후에는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를 아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삶이 것이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즉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는 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면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말은 평가가 있다는 말이고, 기회를 잘 활용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우리들이 한 생애를 마친 다음에 어떠한 평가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평가도 중요한데 과연 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일까? 바로 그건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서 인간이 연구하고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터득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중세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가서는 성경의 진리가 이르는 방법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잘못 그것을 이용합니다. 특별히 사제들이 잘못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알미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라고 진리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근대에서는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대두되는 이 양대 산맥의 그 모습 가운데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줄 수 없느냐?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는 않다. 성경의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용하면서 마치 그게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경험론과 합리론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알미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안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논법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얼마만큼 비천한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됨으로써 진정한 우리의 리더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에 기초하고 그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감정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정서라고 정의해 본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지식도 기억이 나지 않고 감정조차도 없어집니다.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치매에 걸린 한 어른의 표현을 보면 그분이 부모님은 분명한데 자기 딸과 자식들 앞에서 누구냐고 묻는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내 아들과 딸은 감정이 동반되어져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거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뿔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야 되는데 누구세요? 라고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지식이 내가 감정이 잘못되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이게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느낌, 분위기 이런 감정의 어떤 것이 아니라 지식에 기초한 내가 어떤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이 섞였을 때 비로소 내 어머니에다가 어머니의 사랑이 곁들여지는 거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치매에 걸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 것인가 라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존재 하나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됨으로써 우리는 정서적으로 풍성해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풍성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은혜는 받았는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 기준을 따라 가는 거다. 그걸 달리 말하면 오늘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의지한다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서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하지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의지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함께 아울러 감정이 같이 겸해요. 지정의가 동반되면서 내 의지, 즉 내 삶의 기준을 삼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삼아라라는 부분은 단지 어떤 기준, 시작, 처음에 제시한 라인 이런 걸 기준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결국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양심으로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기준이 되었다면 그 기준을 근거해서 그 기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말장난하는 것 같고 지식 노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우리의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전인격적인 한 사람을 표현하며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모습 가운데 결국은 지정의가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놀라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식과 그에 함께 감정이 동반되는 가정에서 지정의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로 훅 하고 들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 의지적인 삶, 기준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의지하세. 뭔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준을 의지하는 사람들. 근데 그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직접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즐거워했던 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이러한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니, 신비주의가 아닌 신비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15,000에서 2만까지 먹이고도 충분히 소화하고 만족한 상태에서 12광주리가 남았다. 풍족했다. 부족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모든 풍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넘치고 넘친다. 즉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12광주리가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과연 누가, 그죠? 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이고 남길 정도로 빈 들에서, 한적한 동네에서 뭘 사다 나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부분에서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구약에서부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것을 날라서 직접 그들에게 배분까지 해주셨던 그 제자들이 이제 또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머물러 있고 풍랑이 이르러서 노로 그 가운데 목적한 바 벳세다로 가려고 노력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바람이 세니까. 인간의 힘의 한계를 여기서 느껴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벳세다로 가는데 예수님은 땅에 무태에 계셨다.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었다. 호수 가운데 그것도 정중앙에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셨을까? 아마도 추측을 해보건대 하나님, 나의 12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봤고 귀신도 내어졌고 병자를 고쳤고 그 기쁨의 천국을 느꼈으면 이제 저 바다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스승은 제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저들 입에서 무슨 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런 기적과 능력들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께서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무치 아닌 물의 위에, 바다 위에, 호수 위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과연 제자들은 그 보고 경험하고 감정까지 실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던 그들은 과연 의지적인 삶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각종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삶의 어려움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확장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다? 믿음이었다. 그러면 그런 기적의 모든 역사 현장 속에 하나의 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슨 노다? 믿음의 노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한가운데서 노를 저었는데 무슨 노를 저었을까? 바로 자신의 경험의 노를 지었고 자신의 지식의 노를 지었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말미암아, 감정으로 말미암아,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거칠게 오는 풍랑을 거스릴 수가 없었다. 힘겨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뭇에서 바다를 보십니다. 제자들이 노젓는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였어요. 글쎄, 예수께서 눈이 참 밝으셨는지 그 밤 어둠에 시작되는 가운데서 아마 불을 킨 상태에서 배가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실력이 엄청나게 좋았던지. 노젓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주님 이미 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마치 그가 유령처럼 보였다. 왜냐? 그 저녁에 밝은 대낮도 아니고 저녁에 하얀 옷을 입으신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으로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녁에 자기들은 죽음에 이르러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데 마치 유령처럼 오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유령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오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주께서 딱 오시면서 싹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시려고 저기서 출발해 오시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어때요? 지나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지나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함께 계셔도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나가시면서 운행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은 창세기에 말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말과 동일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걸어오시는 모습을 그들은 유령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운행하시다 보니까 그건 순찰하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순찰한다는 개념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머물러 있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순찰하며 내 삶과 저 사람 삶과 나와 너와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순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은 순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만났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힘든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뭐든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힘겹게 지금 버겁게 놓아져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때론 말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준행하신다. 내 삶에 함께 수면을 운행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 함께 감찰하시고 순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삶을 순찰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지식이 얼마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그게 확고하게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의 감정까지 같이 이입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아울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의지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의 경험에서 기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주신 말씀의 믿음의 기초에서 노를 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힘겹게 고통하고 있으며 허우적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 삶에 함께 운행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마저도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환경이 풍랑이 일어난 그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니와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에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얘기하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딱 주님께서 함께 바다에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릅니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방금 풍덩 빠져가지고 가서 주님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고 그래 올라와 걸어와봐. 주님께서 바다에 딱 있으면서 걸어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던 것이죠. 몇 발짝 가다가 보니까 바람은 계속해서 부는 과정 속에서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불어오는 바람에 그만 겁먹고 또 들어가는 모습을 하다. 왜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의심 안 하냐. 나를 바라보면 거친 풍랑과 파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잠잠하게 파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로부터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익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 감정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까지는 다 경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잘 해온 것 같고 믿음의 선배들이 잘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선배들조차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의지하는 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주님인데 주님이 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말씀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지키고 나아가는 것 기준선을 잡고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지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누구한테 의지한다 이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은 유령처럼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가고 있어요. 앞에서 떡을 떼었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어를 쓸 때 신앙생활을 합시다라는 말과 생활신앙인으로 삽시다라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구별해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360도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의 신앙생활로 봅니다. 그러니까 파편적인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가 완전히 다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은 작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모습이라면 생활신앙은 내 삶 전체가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기준을 잡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성숙한 것일까? 어떤 게 성숙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잡아서 간다는 것이고 좌우나 치우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잡고 갈 것인가? 세상적 가치를 갖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갈 것인가? 이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경험의 지식의 감정에 의지해서 살아간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열심히 삶을 노를 져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 노를 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 이게 우리들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힘든 모든 인생의 모습 가운데 닥쳐오는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삶의 기준을 제대로 잡고 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배가 전복되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갔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 삶을 함께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믿고 투벅투벅 베드로조차도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말인가? 그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제시된 기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It's me. It's I. 나다. 곧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Take courage.
용기를 붙잡아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제시하는 그걸 따라 베드로는 걸었다는 사실이죠. 인간으로서 바다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걸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그렇게 뜨벅뜨벅 걸었던 베드로가 마치 땅을 걷듯이 걸은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런 식의 저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바라보고 갔을 때 걸었다. 근데 왜 내가 물에 빠졌을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들을 바라보고 갔을 때 나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저었지만 결국은 운행할 수 없었고 가운데 머물러서 풍랑과 싸우면서 때로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주님 만났더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내 배 위에 함께 타시고 함께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벳세다로 갔는데 결국은 게네사사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벳세다의 목적지를 두고 왔지만 때로는 게네사사로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노를 저어간다 할지라도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사로 가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벳세다라고 하는 정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을 때 십자가를 나는 온전히 지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나를 처형하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가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제 가는 길에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벳세다에서 게네사사로 갔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신 건 아닐까? 저는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 목적지가, 여러분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이 과연 정확히 설정되어지고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한, 여러분 설정된 그곳이 정확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앞을 바라봅니다. 예, 맞습니다. 앞을 바라보는데 내 가깝게 바라보는 미적인 관점에서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울러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시죠. 원시안을 갖고 바라보는. 그래서 미적인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의 기준들이에요. 사회복지도 그걸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하나 더 플러스합니다. 내 앞에 있는 걸 바라보시오. 미적으로 바라보시오. 그러나 때로는 거시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앞과 멀리를 바라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앞과 멀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위를 바라봐야 될까요? 앞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건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또 합리적인 부분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그래서 감정과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만들어가고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신다면 제대로 갔나요? 아닌 거죠. 벳세다로 가야 될 그들이 게네사렛으로 가서 거기에 정박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장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열심히 돛을 저지한 우리 인생의 돛을 많이 노를 져야 됩니다. 노를 많이 젓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말이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왜 벳세다에서 게네사사로 하나님은 옮기셨을까? 자,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원래 벳세다로 가야 되고 그렇게 지령을 받았고 내 목적지를 삼았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의 걸음은 게네사렛으로 정박하는 이 모습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서 마케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라파를 복음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던 하나님이라 한다면
아, 그렇구나.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쳤고 복음 전파 속에서 축복 축제를 벌였던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울 왕이 욕심이 그에 가득하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도 그가 정신이 혼미해졌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자기의 사유자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뭘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건 아닐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둔해지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주님께 부탁하면서 주님, 내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민첩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둔하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된 상태에서 기준을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여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모든 기초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 여러분들은 감정까지 함께 이입하면서 지와 정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의지적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할 때 그 의지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기초하고 그 기준에 기초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때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내가 아는 것 외에 더 큰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깨달으라고 이 본문을 주신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해보시면서 바르게 알고, 그러면 우리의 그 지식에다 감정까지 우리의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을 열매를 가지고 의지적인 삶, 말씀에 기준하고 그래서 좌로 우로 치우친 어렵고 힘든 삶의 상승에서 주님 말씀 기준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다가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인생의 중앙 바다 한가운데 헤매는 제자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감정들 가지고 그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앞에도 바라보고 멀리도 바라보지만 위를 바라보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가는 멋진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